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25장 29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야곱이 죽을 끓이고 있는데 에서가 들판에서 사냥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에서는 몹시 배가 고파서 야곱에게 말했습니다. 그 붉은 죽을 좀 다오. 내가 배가 고프구나. 이것 때문에 에서는 붉은이란 뜻에서 에돔이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야곱이 말했습니다. 먼저 나에게 맏아들의 권리를 파세요. 에서가 말했습니다. 배가 고파 죽겠는데 그까짓 맏아들의 권리가 무슨 소용이냐. 야곱이 다시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권리를 나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세요. 에서는 야곱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렇게 에서는 맏아들의 권리를 야곱에게 팔았습니다. 그러자 야곱이 에서에게 빵과 죽을 주었습니다. 에서는 그것을 먹고 마신 다음에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처럼 에서는 맏아들의 권리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네, 오늘 같이 나눌 말씀 제목이 미쁘신 하나님을 대하는 자세입니다. 혹시 미쁘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다들 아시죠? 저는 사실은 대학생 되기 전까지 이 뜻이 뭔지 잘 몰랐어요. 미쁘다, 이쁘다는 건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게 믿을만하다라는 뜻이죠. 특별히 약속에 대해서 신실한 것을 미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미쁘다라고 할 때는 언약에 충실하신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미쁘다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데요. 그 관점에서 오늘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오늘 이야기에는 4명의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이삭과 리브가와 에서 그리고 야곱이 등장을 하죠. 다들 아시겠지만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이고요. 오늘 이야기의 중심에 이 두 형제가 있습니다. 야곱과 에서는 뱃속에 있을 때부터 서로 다퉜죠. 근데 성경에 보면 굉장히 놀랍게도 이 두 쌍둥이가 서로 싸우고 있었다는 것을 리브가는 알고 있습니다. 사실 그냥 보통 사람이었다면 내 뱃속에 애들이 좀 유난히 활동적인가 보다, 배를 잘 차나 보다 이런 생각을 했을 텐데 리브가는 좀 달랐어요. 리브가는 영적으로 좀 깨어있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뱃속의 아이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이 일어났을 때 리브가는 그 일을 그냥 넘기지 않았어요. 그냥 넘기지 않고 하나님께 여쭤봤습니다. 뱃속의 아이들이 싸우는데 이걸 어찌 해야겠습니까? 그러자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시죠. 내 안에 두 민족이 있다. 2개의 민족이 있는데 한 백성이 다른 백성보다 강해질 것이고 큰 자가, 형이 작은 자, 동생을 섬기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답변을 해주십니다. 리브가는 하나님의 이러한 응답을 허투루 듣지 않고 마음속에 새기게 되죠.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는 장면에서 이 둘이 어떤 성향을 갖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요. 에서는 온몸이 붉었고 털이 많았다라고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에서는 요즘 말로 하면 테토남이에요. 테토남. 아시나요? 테토남 어떤 표현이신지? 어떤 표현인지? 테스토스테론이 남성 호르몬이 많은 사람을 테토남이라고 해요. 그래서 에서는 굉장히 외향적이었어요. 굉장히 외향적이고 뭘 좋아했느냐? 사냥을 좋아했습니다. 근데 야곱은 태어날 때에 어떤 모습이었느냐?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났습니다. 발 뒤꿈치를 히브리어로 아케브라고 하죠. 아케브. 그래서 아케브와 유사한 야곱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죠. 근데 히브리어에 또 다른 표현이 있죠. 아카브라는 표현이 있는데 그 표현은 속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연상을 해보면 뒤쳐져 가던 사람이 앞에 사람을 앞지르기 위해서 뒤꿈치를 딱 잡는 거예요.
우리식 표현으로 하면 이제 발목을 잡는 거죠. 발목을 잡고 내가 앞서 나가야겠다 하고 앞 사람을 속이는 그런 과정으로 이제 이런 단어들이 형성이 됐다라고 우리가 연상을 할 수 있어요. 그 야곱이 이름과 같이 굉장히 욕심이 많고 그리고 꾀가 많은 사람으로 이제 성장을 하게 되죠. 이 두 형제의 성향이 둘 중에 누가 더 나은 사람이다. 이런 것을 결정하는 요인은 아닙니다. 하지만 에서는 밖에서 돌아다니는 것을 좋아했잖아요. 사냥을 하는 것을 좋아했고 이런 성향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상대적으로 관심을 덜 갖게 됐습니다. 반면에 야곱은 이거 제가 다 넘겼네요. 야곱은 안에 있는 것을 좋아했어요. 집 안에 있는 것을 좋아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집 안에 있는 리브가와 굉장히 친밀해졌죠. 리브가는 굉장히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리브가와 많은 대화를 나누면서 야곱 안에서 이제 지식이 쌓이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쌓이는 거죠. 하나님께서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어떻게 택하셨고 부르셨고 또 무엇을 약속하셨는지 그 약속이 어떻게 이어지게 되는지 야곱은 세세하게 들었을 거예요. 여기서 두 사람의 아주 결정적인 차이가 발생하는데요. 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하찮게 생각했어요. 가볍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하나님의 언약을 굉장히 갈망하게 됩니다. 그런 차이를 아주 잘 드러낸 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죠. 에서가 평소처럼 사냥을 하고 이제 돌아오고 있었어요. 사냥을 하다 보면 사실은 며칠 밖에서 밤을 새는 것은 부지기수죠. 그래서 식량을 다 육보 같은 걸 이제 해가지고 다니게 됐을 텐데 마침 가지고 있던 식량이 완전히 떨어지게 됐던 거죠. 들판을 많이 돌아다니다 보니까 체력 소모도 굉장히 극심해요. 정말 배고파서 이제 죽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쯤에 맛있는 냄새가 풍겨오는 거죠. 그 냄새를 따라가 보니까 야곱이 요리를 만들고 있어요. 성경에는 붉은 죽이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너무나 배고픈데 맛있는 냄새가 나니까 이제 에서가 눈이 뒤집히는 거죠. 그래서 야곱에게 말합니다. 나 죽을 좀 한 그릇 줄 수 없겠냐? 그러자 야곱이 기회를 노려서 슬쩍 한마디를 형에게 한번 던져봅니다. 형, 그러면 내가 이 죽을 줄 테니까 나한테 장자의 권리, 첫째 권리를 나한테 팔아. 그냥 한번 툭 던져보는 거예요. 가볍게 한번 제안을 던지고 형이 제안을 받으면 이걸 명분으로 내가 정말 한번 장자의 권을 한번 주장해 봐야겠다라는 좀 음흉한 마음이 있었던 거죠. 야곱이 가볍게 얘기하니까 에서도 장난처럼 가볍게 받아칩니다. 야, 내가 굶어 죽게 생겼는데 장자의 권한이 무슨 소용이 있냐? 내가 줄게. 장자의 권한 너한테 줄 테니까 너가 가져라. 너무나도 쉽게 장자의 권한을 넘기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자, 언약과 계약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아이라, 언약과 계약의 차이가 뭐니? 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언약과 계약의 차이가 뭘까요? 자, 계약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뭐 있어야 돼요? 언약과 다르게. 그렇지, 계약서가 있어야 돼요. 계약서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계약서의 책임은 어디서 나오느냐? 서류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언약은 작성하는 서류가 없죠. 그냥 말로 하는 계약이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언약의 책임은 서류가 아니라 관계에서 나오죠. 관계에 기반한 계약이 바로 언약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귀중하게 생각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에서는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장자의 권한을 너무나도 쉽게 생각해서 너무나도 쉽게 야곱에게 주겠다고 얘기를 해버렸어요. 하나님은 에서의 이 이야기를 기억하신 거죠. 그래서 성경에도 기록이 되게 된 겁니다. 이 사건이 이후에 벌어질 일들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분기점이 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은 완벽하지가 않습니다. 이분들도 우리와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약점들이 다 있어요. 약점들이 다 있습니다. 이삭과 리브가도 마찬가지로 약한 부분이 있었고요. 이 약한 부분이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고 성장함에 따라서 겉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이삭의 약점이 무엇이었냐 하면 나이가 들매 따라 눈이 어두워졌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7장에는 이삭이 늙어서 눈이 어두워졌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이삭의 시력이 실제로 나빠졌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이삭의 영적인 판단력이 나빠졌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나타내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사실 이삭이 많이 늙었다, 앞을 볼 수 없을 정도로 늙었다라고 하기엔 이삭은 야곱이 하란 땅에 갔다가 돌아오기까지 20년이 되는 시간 동안 살아 있습니다. 건강하게 살아 있죠. 신체적으로 건강이 많이 떨어졌다라고 할 수는 없는 상태라고 짐작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이삭은 야곱보다 에서를 더 좋아했어요. 그 이유는 에서가 잡아오는 들짐승으로 만든 요리를 좋아했기 때문이죠. 이것은 자식을 사랑하기 위한 이유가 되기는 굉장히 충분합니다. 하지만 에서에 대한 이삭의 사랑이 도를 넘었다는 게 문제가 됐어요. 평소에는 이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이삭의 영적 판단력이 흐려지면서 문제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첫 번째 문제는 하나님의 뜻보다 에서를 향한 사랑을 더 우선시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리브가가 임신을 했을 때 형이 동생을 섬기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 내용을 높은 확률로 이삭에게 공유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삭은 하나님의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장자권을 누구에게 넘길지 결정할 때 하나님의 뜻을 한 번도 묻지 않습니다. 장자권을 히브리어로 베코라라고 합니다. 이 베코라는 베코르라는 말에서 왔는데 이 말이 첫째, 맏아들을 뜻하는 단어예요. 장자권을 첫째에게 준다는 것이 굉장히 당연한 관습이었어요. 이 당시 사회에서는. 이런 관습이 이삭이 에서에게 장자권을 주겠다라고 결정하는데 굉장히 좋은 핑계거리가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사실 생각해보면 이삭도 장자는 아니었거든요. 이스마엘이 장자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자신이 언약을 장자권을 부여받고 언약을 이어나갈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관습은 있었지만 반드시 따라야 할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에서에게 장자권을 주겠다라고 결정을 하게 됩니다. 장자권이 넘어간다는 것은 세 가지를 의미하는데요. 첫 번째는 경제권입니다. 다른 자식들보다 많은 재산을 상속받을 수가 있어요. 신명기 21장 17절에 보면 장자는 다른 자식들보다 두 배 많은 재산을 상속받을 수가 있고요. 또 두 번째, 집안의 수장으로서의 권한을 장자는 물려받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가장 중요한 아브라함의 언약, 하나님과의 언약을 계승하는, 이어나가는 주체가 되게 됩니다. 그런데 에서는 아브라함의 언약, 하나님과의 언약을 이어나가기에 적합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이때는 아직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기 전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행동에 대한 구체적인 규칙이 있다거나 한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아브라함과 이삭이 언약 백성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었어요. 사라도 리브가도 다 아브라함과 이삭의 친족이었죠. 이방 여인이 아닌 친족을 며느리로 얻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하란 땅까지 자신의 종을 보내기도 했었죠. 근데 에서는 어떻게 행동을 했느냐? 창세기 26장 34절에서 3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에서는 40살이 되어서 헷 여자 2사람을 아내로 맞아들였습니다. 한 여자는 브에리의 딸 유디지였고 다른 여자는 엘론의 딸 바스맛이었습니다. 이 두 여자는 이삭과 리브가에게 큰 근심거리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어떤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느냐? 해쪽 속의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아니 룻도 이방 민족 아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핏줄에 포함이 됐잖아요. 룻이. 이방 민족이라는 게 뭐 그렇게 큰 문제가 됩니까? 라고 질문할 수가 있는데 문제가 됐죠. 이 해족속은 히타이트족의 조상이에요. 히타이트족은 어떤 종교를 믿었느냐? 다신교였어요. 굉장히 많은 신을 섬겼던 여러 신을 섬기는 문화를 갖고 있었죠. 이들이 에서랑 결혼해서 나는 이제 당신의 아내니까 당신 집안의 문화를 존중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겠다라고 얘기했다면 아무 문제가 안 됐을 수 있었는데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 두 여자가 이삭과 리브가에게 큰 근심거리가 됐다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겠죠. 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볍게 여겼고요. 언약을 지켜나가야 하는 장자로서의 모습과는 굉장히 동떨어진 행동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이삭의 영적인 눈이 이때 밝은 상태였다면 에서에게 장자권을 준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했을 거예요. 그리고 생각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께 여쭈었겠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너희 자녀 중에서 형이 동생을 섬기리라고 했던 그 말씀에도 불구하고 저는 에서를, 큰 아들을 너무나 사랑합니다. 그래서 에서에게 장자의 권한을 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에서의 행동을 보니까 고민이 됩니다. 제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라고 하나님께 여쭐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장자권을 에서에게 넘기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문제는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이삭이 공정성을 잃었다는 거예요. 공정성을 잃었어요. 이삭이 에서에게 장자권을 넘겨주기 위해서 짐승을 잡아오라고 하죠. 나가서 사냥을 해와라. 그리고 잡은 짐승으로 요리를 해오면 너에게 축복을 해주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얘기를 들은 리브가가 이삭을 속이려는 계략을 세우죠. 야곱을 불러서 너 가서 새끼 염소 2마리를 잡아와라. 그리고 가죽은 너희의 손과 목에 두르고 내가 요리를 해줄 테니까 가서 너희 아버지에게 가서 먹게 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삭은 사실 처음엔 의심해요. 목소리가 에서의 목소리와 너무나 달랐기 때문이죠. 그래서 야곱에게 묻죠. 너 목소리는 야곱 같은데 몸은 에서처럼 털이 많구나. 너 에서가 맞니? 분명히 야곱의 목소리로 들렸는데 이삭은 영적인 감각이 굉장히 떨어진 상태였어요. 그래서 스스로도 자신의 판단을 믿기가 어려운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야곱에게 다시 확인을 하는데 야곱이 제가 에서가 맞습니다 하자 완전히 이삭은 속게 됩니다. 그리고 이삭은 야곱에게
네, 축복을 해주는데요. 그 내용이 이러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충분한 비와 좋은 땅을 주시고 넉넉한 곡식과 포도주를 주실 것이다. 나라들이 너를 섬기고 백성들은 너에게 절할 것이다. 너는 내 형제들을 다스리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너에게 엎드려 절할 것이다. 너를 저주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고 너에게 복을 주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이 축복이 원래는 에서에게 갈 축복이었다라는 것을 한번 기억해 주세요. 자, 그 이후에 에서가 돌아옵니다. 그리고 요리를 이삭에게 주면서 아버지, 저한테 이제 축복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죠. 그제서야 이삭이 속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에서는 너무나 화가 났죠. 야곱이 2번이나 자신을 속였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삭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야곱에게 축복을 해주셨겠지만 그래도 저를 위해서 남겨두신 축복이 있지 않으시겠어요? 저를 위해 축복을 한번 해주십시오 라고 하니까 이삭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이삭이 대답했습니다. 나는 이미 야곱에게 너를 다스릴 권리를 주었다. 그리고 야곱의 형제들은 모두 그의 종이 될 것이다. 나는 야곱에게 곡식과 포도주도 넉넉하게 주었다. 내 아들아, 너에게 줄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 너에게 줄 것은 아무것도 없대요. 그리고 반대로 생각하면 원래는 에서한테만 다 주려고 했다라는 얘기예요. 야곱을 위해서 남겨놓은 것이 없었어요. 아무것도. 이삭은. 자, 신명기에서 장자에게 2배의 유산을 주라고 했지만 다른 형제들에게도 유산을 나눠주는 게 합당하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뜻에 가까운 거죠. 그런데 아무리 율법이 없었던 때라고 하더라도 이삭은 야곱의 몫은 하나도 남겨놓지 않고 에서에게 다 주려고 했었던 거예요. 자, 에서는 사실 언약의 계승자로서는 언약의 계승자가 되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지만 뭐에 분노했냐? 자신에게 남겨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에 굉장히 분노를 하죠. 그래서 이삭이 이제 나이가 들었으니 죽기만 하면 내가 야곱을 쳐 죽여버릴 것이다 라고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 결과 야곱은 리브가의 오빠인 라반의 집으로 피신을 하게 되는 거죠. 이삭의 이 흐려진 영적인 눈과 감정에 치우쳐진 선택이, 하나님의 뜻을 고려하지 않은 이 선택이 최악의 불행으로 돌아오게 된 거죠. 그렇다면 리브가는 어떠했을까요? 리브가 역시 약점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리브가가 선택한 방식에 있었습니다. 리브가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야곱과 에서를 임신했던 시절에 하나님께서 해주셨던 말씀을 마음속에 품고 있었어요. 아마도 그랬기 때문에 자신이 사랑했던 야곱에게 하나님의 언약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 계속해서 가르쳤을 거예요. 그런데 이삭의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면서 상황이 이상하게 돌아가기 시작하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단 말이죠. 그럼 리브가가 판단하기에는 이 장자의 권한은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 받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런데 이삭이 축복을 통해서 장자권을 에서에게 넘기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서 리브가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다시 묻지도 않았죠. 이 야곱과 리브가가 굉장히 닮은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야곱이 에서를 속였던 것처럼 리브가 역시 이삭을 속여서 원하는 것을 얻어내려 합니다. 그냥 자신만 이삭을 속이는 것이 아니라 아들까지, 야곱까지 그 일에 동참시키려 합니다. 야곱은 그 어머니의 계획에 완전히 동조했죠. 그리고 아버지를 속임으로써 거짓으로 장자권을 빼앗게 됩니다. 리브가의 뜻은 옳았을지 모르지만 그 방법은 의롭지가 않았습니다. 자식과 아버지의
관계를 망가뜨리고 형과 동생의 관계를 망가뜨리는 굉장히 불의한 방법으로 장자권을 야곱에게 계승시키려고 했던 거죠. 자, 이삭은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았고요. 공정성을 잃고 에서에게만 모든 것을 물려주려 했습니다. 그리고 에서는 하나님과의 언약,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대했어요. 리브가는 불의한 방법을 통해서 자신의 뜻을 이루려고 했고, 야곱 역시 그의 동조에서 아버지를 속이는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 결과는 이러했습니다. 자, 리브가와 야곱의 측면에서 보면, 자, 야곱은 이삭을 통해서 축복을 받고 언약을 계승하는 권리를 얻었어요. 하지만 장자권의 모든 부분을 이삭이 받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모든 물질적 유산은 야곱은 물려받지 못했어요. 그리고 자신이 행한 거짓말의 대가를 받게 됩니다. 야곱이 이삭을 속였던 것처럼 야곱 역시 삼촌 라반에게 속게 되죠. 속아서 20년 동안을 라반의 밑에서 소위 착취를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리브가는 어떻게 돼요? 다시는 사랑하는 야곱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20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리고 이삭과 에서의 측면에서 보면 이삭의 경우는요, 자신의 선택 때문에 단란한 가정 안에서 평안이 사라지게 됐어요. 그리고 불신이 자리 잡게 된 거죠. 또 자신의 아들인, 사랑하는 아들인 에서는 동생을 죽이고 말겠다는 악한 마음을 품게 됩니다. 에서는 어떻게 됐느냐면, 에서는 자신이 그렇게 간절하게 원했던 장자권의 일부였던 재산은 에서가 얻었습니다. 집안의 물질적인 유산을 독차지했죠. 비록 축복을 받지는 않았지만 애초에 언약의 계승은 에서의 관심사가 아니었던 거죠. 하지만 결국 언약의 계승을 포기했기 때문에 에서의 후손들은요, 에돔 족속은 언약의 땅에서 이제 쫓겨나게 되죠. 내몰리고 칼로 먹고 사는 처지가 되게 됩니다. 무협지를 보면 이런 말이 자주 나옵니다. 천망회회 소위 불루. 천망회회 소위 불루라는 말이 나오는데, 무협지 많이 보셨으면 아실 거예요. 이게 노자에 있는 구절이에요. 노자에 있는 구절인데, 하늘의 그물은 느슨한 것 같아도 결코 놓치는 것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자, 이삭과 리브가, 야곱, 에서는 각자의 생각대로 선택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의 선택과 행동에 대해서 굉장히 공정한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 하나님의 공정함으로 대하셨다라는 것을 이 야곱과 리브가 이삭과 에서의 행동의 결과를 보았을 때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네 사람 중에서 남은 일생 동안 가장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행동했던 사람은 누구인가요? 바로 야곱이죠. 그것은 야곱에게 나머지 세 사람에게 없었던 바로 한 가지가 있었기 때문인데요. 언약을 향한 간절함, 갈급함입니다. 성경의 모든 인물들을 다 통틀어 봐도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야곱만큼의 집착을 보여주는 사람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나중에 야곱이 하나님 땅에서 다시 돌아올 때에 하나님을 만나죠. 그리고 하나님과 씨름을 합니다. 성경에는 허벅지 관절을 하나님께서 치셔서 허벅지 관절이 어긋났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고관절을 의미하는 거예요. 고관절. 이 부분이거든요. 대퇴골과 골반을 잇는 부분이 고관절입니다. 저도 정기적으로 운동을 하지만 고관절이
하체 힘을 쓸 때 가장 중요한 관절 중에 하나입니다. 만약에 여기가 탈구가 됐다, 여기 관절이 빠졌다라고 하면 하체 힘을 전혀 못 쓰게 돼요. 이렇게 탈구가 된 상태에서 하나님과 씨름을 한다라는 것은 정말 불가능한 일이죠. 야곱은 하나님을 이기겠다라는 생각보다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었던 거죠. 저를 축복하지 않으시면 저는 당신을 보내드릴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은 거예요. 이런 간절함으로, 갈급함으로 하나님과의 언약을 구했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머지를 채워주셨어요. 나머지를, 장자권을 구성하는 요소들, 경제권, 족속의 수장으로서의 권한, 일시적으로 야곱은 잃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죠. 엄청난 부를 쌓고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왔고요. 11명의 아들을 포함해서 일족의 수장이 돼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결코 완전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우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려고 몸부림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듯이 대부분은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약한 부분이 있고요. 그런 약한 부분 때문에 때로 하나님의 방법과 어긋난 삶을 우리는 살아가게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공정하시다는 겁니다. 우리의 행동들에 대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보응을 해주십니다. 우리는 겸손하게 우리의 행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을 받아들이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세 번째는 우리의 상태와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향한 간절함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을 살펴보면요, 마음, 목숨, 뜻이 중요한 거예요. 이것은 행동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하느냐가 아니라 우리 중심에 무엇이 있느냐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느냐, 하나님을 간절하게 사랑하느냐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할 때,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바랄 때 하나님께서 관계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채워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을 품기를 바라는 생각에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눠봤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에 나온 4명의 사람들처럼 주님, 저희 가운데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때로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저희 생각대로 문제를 해결하려 합니다. 저희의 감정대로 문제를 해결하려 합니다. 그리고 저희의 이런 선택들로 인한 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때로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미쁘신 분이심을 주님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너무나도 사랑하셨기 때문에 저희 이러한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을 저희가 마음속 깊숙이 품고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신 것처럼 저희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저희가 타는 목마름으로 주께서 주신 그 언약을 구합니다. 타는 목마름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구합니다. 주님, 저희와 끝까지 함께하여 주시고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 앞에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